자, 오늘 성령 하나님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라는 베스트셀러 작가 혹시 아십니까? 정지우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럼에도 유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작가가 아이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부부하고 아이 이렇게 한 명 해가지고 세 식구입니다. 그걸 이 작가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삼위일체로 했느냐? 왜냐하면 이 부부하고 아이가요 항상 같이 다닌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항상 껌딱지같이 아이가 붙어가지고 식당에 갈 때도 세 명이 같이 가고 카페에 갈 때도 셋이 같이 가고 이렇게 항상 셋이 같이 다녀서 그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삼위일체는요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거죠. 그게 본래는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세 인격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 삼위라고 하는데요,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죠.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 하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신비한 분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통 신비하게 꼽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방언 같은 걸 일으키시고 예언 같은 걸 일으키시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분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핫하신 분이십니다. 마침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또 성도들 속에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들을 텐데요,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승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요,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식사하는 그 가운데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떠날 거다. 나는 떠날 건데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끌족이었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께 다 투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생계수단이고 자기 전 재산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저 하늘아버지께 가겠다고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죽으신다는 얘기인지,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지 이들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걱정이었죠. 마음속에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 사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던 때였습니다. 감시하고 출교시키고 박해하고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 혼자 어딜 가겠다고 그러시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시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마치 고아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고 길에 혼자 나앉아 슬퍼하는 그런 고아들처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들은 고아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6절 보시면 내가 하는데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뭘 구하겠다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생소한 용어가 쓰였죠. 그게 뭘까요? 언뜻 보면은 불교 용어 같기도 합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어원을 분석하면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클레토스, 이거는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게 보통 번역될 때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 도우미 또는 변호자,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옆에서 위로해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옆에서 상담해 주고 도와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또 옆에서 변호해 주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변호자라는 번역이 당시의 문화를 볼 때나 또 성경의 용례로 볼 때 가장 적합한데요. 그러니까 보혜사 하면은 변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변호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항상 의뢰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이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에서 검사가 죄를 들춰내고 또 파헤치면서 손가락질하고서 막 정죄할 때, 그때 의뢰인 편에 서서 아닙니다,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자죠. 혹시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 좀 감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들어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호사가 있으면 의뢰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든든할 겁니다. 크게 위로가 될 겁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걱정 불안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좋은 변호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는, 제자들 밖에는 사방에 이 제자들을 죽이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굉장히 그런 적들이 많은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변호자를 보내주셔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제자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좋은 변호사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 좋은 변호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변호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후에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로부터 50일 뒤에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임하시되 어떻게 임하셨냐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불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제자들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비록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셨던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후로 항상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죠. 이렇게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안들,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주하시니까 이들 속에 있던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죠. 비록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많았었지만, 아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훨씬 더 시련과 고통이 많아졌지만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가난이 극심하더라도 이들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그들 속에 충만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좌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앞길이 막힌 적이 있었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답답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친절한 변호사처럼, 마치 변호사처럼 때마다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도와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겨냈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그런 겁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요, 이겨냅니다. 낙심했다가도 성령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이겨냅니다. 이 성령님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특징 한 가지는 영원한 내주입니다. 영원한 내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성도들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성도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고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17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하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 유대인들 사고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죠. 그런 전능자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람들과 같이 자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것,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아예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아예 인간 속으로까지 들어오시겠다고 했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 알라딘이 생각납니다. 영화 알라딘 아시죠? 거기 보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데요. 이 지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근육질의 굉장히 큰 요정입니다. 그런데 그 요정이 램프, 그 조그만 알라딘의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간들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성도들 속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은유가 아닙니다. 무슨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로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인격체로 들어가십니다. 그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도 하시죠.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그런 인격체로 성령님은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성도들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집 짓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집 짓는 영이다. 홈메이커 스피릿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셔서 그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집을 삼아서 들어가서 사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끌어서 집 짓는 영이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디에 서곤 하죠? 옆에 설죠, 보통. 제가 재판정에는 안 가봤지만 드라마 보니까 의뢰인 옆에 서더라고요. 피고인 옆에 서서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죠.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들 유리 가슴입니다. 턱 건드려도 금세 금이 가고 또 깨지는 유리 가슴이죠.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다들 약합니다. 유리 가슴이고 또 유리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그분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요, 깨지고 금간 그 마음을 잘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변호사입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요, 도와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실 거라 하시죠. 성령님은 마치 월세나 전세처럼 우리 속에 잠깐 살다가 맘 바뀌면 떠나시는 그런 분 아니고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이런 말씀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만이 아니고요, 그 죽은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우울하시고 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때 성령님 떠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떠나신 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거나 또 불순종하더라도 그렇다고 성령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함께 하십니다. 18절에 아까 그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늘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난 뒤에도,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우리의 영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죠. 이제 이 말씀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모셔드려야지,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 이 각자도생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요, 고아로 살지 않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실 때 특징이 있는데요, 외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내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인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맛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분 계시면요, 성령 아직 못 받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감이 생깁니다. 경외심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 속에 들었냐면은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참 당연한 게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경거망동하게 있질 않아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머리로 이해하거나 머리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죠.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요, 그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해본다고 하죠. 애를 번쩍 들어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꼭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습니까? 바로 알게 됩니다. 아,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지식으로가 아니고요, 경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님을 경험적으로 모르고 계시거나 아직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신 분,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꼭 믿으시고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드릴 텐데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님들께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곁에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더라도
마치 외딴 섬처럼 고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때로 있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언이 있죠. 어떤 명언이냐면 우리는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불확실한 느낌을 믿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을 마음에 한번 믿으셨다면요, 한번 모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의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혹시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드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가까이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때로는 마치 외딴 섬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생기고, 그렇죠? 또 굉장히 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는 유리 가슴입니다. 유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은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김 목사,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말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들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죠. 그래서 저희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십니다. 정말 별별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고요, 웃게도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기도하는 거죠. 그 맛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변호사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여러분의 변호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상 동행하실 겁니다. 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셔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혹시 힘드시고 또 고독한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 다 이기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